안녕하세요. 쉐마 패밀리 연보현 목사입니다. 쉐마 부모교육 기본과정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제2강 사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본과정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오늘 주제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 어렵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내용이 다소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전문 지식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거 말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거, 당장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법, 육아법들을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를 제가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다루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르는 성경적 원리가 세워지면 그토록 우리가 목말라 하는 어떤 교육법이라든가 육아의 방법론 같은 것들은 열매처럼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얼마나 다양한 문제 상황들을 직면하게 됩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배워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과연 그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 상황들에도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변수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100개의 솔루션을 배웠다면 얼마 안 가서 1000개의 문제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이고요. 1000개의 솔루션을 우리가 배웠다면 또 얼마 안 가서 10,000개의 문제 상황을 직면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먼저 일어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방식으로 모든 문제들에 그렇게 대응하다 보면 제대로 된 교육이 되기도 전에 지쳐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과 육아의 어떤 방법론에 우리가 목을 맬 것이 아니라 교육의 원리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원리와 기준만 튼튼하면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얼마든지 각자의 상황과 수준에 맞게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안에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일도 빠르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바로 그것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조급해하기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에 대한 철학이 이 시대 가운데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먼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이라 그랬죠.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자녀 교육은 선교 명령이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내가 내 지식과 내 열정으로 하려고 하니까 마음만 급해지고 실제로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강의가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고 인내하시면서 오늘 강의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장담하건대 오늘 강의가 여러분 안에 말씀의 원리와 기준으로 세워주신다면 그동안 정말 이 방법 저 방법 찾아서 헤매기만 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이 원리 안에서 해결점을 찾게 되는 것들을 놀랍게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교재 14페이지에 보시면 제목 밑에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장인데요. 이때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이 그 위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 위라는 것은 그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위라는 표현을 그의 아버지로 바꿔서 읽으면 더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데요. 한번 그렇게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는 에노스요, 그의 아버지는 셋이요, 그의 아버지는 아담이요,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통찰력은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전체 결론이에요. 세상 학문의 사상적 토대를 이루는 진화론에서는요, 우리를 우연의 산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갑자기 왜 창조과학 이야기냐고요? 아니요. 이 한 가지 사실만 명확하게 정리되셔도 교육의 방향과 질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세상 교육의 문제점은요, 이 한 가지 사실을 모르고 출발한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한 가지 사실만 바르게 정립되면 흐트러진 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내용을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변수가 있어도 그에 맞는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 결론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았습니다. 함께 교재 14페이지에 있는 프롤로그를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자녀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하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은 서로 간의 이해 부족과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갈등의 연속일 뿐이다. 사실 우리는 자녀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에 대하여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거기에 막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형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이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형, 그 창조의 원형을 토대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을 단순히 죄인으로만 이해하고 계세요. 물론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지으실 때 죄인으로 지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 사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 뒤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을 죄인으로 이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 그 선하신 계획을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문제이고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온전한 교육이라는 것이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성경적, 특별히 창조적인 이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의존해서 문제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고 결국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문제가 더 커지고 복잡해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창조적 원형을 토대로 한 인간 이해가 모든 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과연 무엇인가? 인간은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자, 이런 질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질문들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는지요? 자, 질문을 하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던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질문해야 되죠? 마지막 문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충분한 대답을 주고 있다. 지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성경에는 모든 원리와 규칙과 방법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이 철학적이고 심오한 질문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엉뚱한 망상으로 소설 같은 대답들을 내놓지만 성경은요, 가장 질서 있고 객관적이고 본질적인 명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자고요. 교재 15페이지를 펴시고요. 1번에 보시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율법, 괄호 열고 토라라고 써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히브리어 글자는 라하프라고 읽습니다. 옆에다가 작게 써놓으세요. 라하프입니다. 제목부터가 뭔가 어렵죠. 히브리어가 2개나 나오고요. 그러나 사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단지 익숙하지 않을 뿐이죠. 먼저 토라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토라는 일반적으로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일컫는 말입니다. 토라는 가르침 또는 법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토라의 말씀을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국가적인 법으로 이해합니다. 토라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합니다. 먼저 토라의 말씀을 원리의 책이라고 이해하고요. 나머지 성경을 실제 적용 지침서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성경을 읽을 때 독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의 원리 안에서 이해하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도 바로 이런 훈련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토라 주석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탈무드 원전의 내용을 보시면 거의 80% 이상이 토라에 대한 해설로 가득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이 토라가 갖는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요. 토라는 그들에게 생명 그 자체이고요. 인생의 기준이고 삶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라가 언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나요? 아시다시피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이르기 전까지는 토라, 다시 말해서 원리와 기준의 말씀이 이 세상에는 없었던 것일까요? 언뜻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의 법, 토라는 이 땅 가운데 계시되었어요.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흔적들을 직접적으로 찾기가 어려울 뿐이지 성경이 처음 기록된 언어인 히브리어로 성경을 연구해보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 단어 라하프예요. 자, 이 라하프라는 히브리 단어는 아주 신비롭고 또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이 히브리 단어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 그리고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의도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성경 안에서 딱 2번 나오는데요. 먼저 창세기 1장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때의 상태를 특히 3단어,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네요. 자, 이 3단어는 모두 무질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무질서의 상태, 이 혼돈과 공허함의 상태가 그냥 아무렇게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떠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운행하셨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말로 운행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하프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운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라하프의 원어적인 뜻은 물론 움직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더 원래적인 뜻은 암탉이 알을 품다, 보호하다 혹은 암탉이 날개를 너풀거리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인 뜻으로 이해를 해보면 창조 이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이 무질서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품고 계신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토라, 즉 율법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품 안에 품으시며 보호하시고 그렇게 다스리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그분의 품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공급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샬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질서와 규칙을 세우시고 율법을 만드셔서 백성들에게 주시나요?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억압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품 안에 두셔서 평안으로 다스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제일 좋을까요?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것이죠.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자,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1번에 3번을 보시면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에덴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다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이었다는 거죠.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아직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그때의 기쁨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라하프인 것이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상태.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게 기쁠까요? 우리는 다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저마다의 욕구와 소망이 있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상태가 바로 에덴에서의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오직 한 가지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때 아담과 하와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 장소의 이름으로 그 감정을 표현합니다. 에덴. 그 동산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기쁨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자연스럽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죄의 역사죠. 에덴의 샬롬이 파괴된 겁니다. 라하프의 법이 깨진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을 또한 구원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따라서 라하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율법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될 때 기쁨과 만족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야 정상이에요. 왜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가 이해가 되면요, 인생 중에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받아들여져요. 저도 예전에는 제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흘러나왔거든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창조주가 아닌 거죠. 저는 피조물인 거예요. 그 관계가 정리가 되니까요, 내 인생 중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원망과 불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생각해 보게 되고 하나님께 깨우쳐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돌을 닦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중에 깨달아졌어요.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심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돼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 교육을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돼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막연하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요, 그건 뭐냐면 고집이거든요. 그 고집은 라하프를 깨뜨립니다. 샬롬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이죠. 자, 이번에 보실까요? 사람의 창조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법. 아까 우리가 1번에서 보았던 라하프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라하프가 뭐예요? 품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 법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 보세요. 먼저 창세기 2장 7절로 8절 말씀을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이 말씀이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원래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하나하나 풀어보면 더 엄청난데요. 그 얘기를 하자면 시간도 그렇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더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부모대학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다룰 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가능한 한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무엇을 지으셨다 그랬죠?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죠.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들 이해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는데요. 그러나 원어적으로 살펴볼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다마라고 읽어요.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 때도 똑같이 아다마예요. 그런데 이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는 살아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어떤 사람의 형태, 사람의 모양이라고 쓰인 것은 없고요. 사람의 시체에게는 아다마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바다 생물들, 하늘의 새들, 땅의 짐승들을 그렇게 지으셨던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큼은 한 가지의 특별한 행동을 더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 네샤마트 하임이라고 읽습니다.
직역하면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아다마가 생명이 되니라, 네페시 하야, 생명의 존재가 되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동물들처럼 그저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다른 동물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차이점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하신 행동이 뭐냐면 생명의 영을 그 안에 불어넣으신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에 대한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셨을까요? 자, 이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분명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의도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속하셨나요? 사람의 부속품, 사람의 일부분이 되신 걸까요? 자, 그럴 수가 없겠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품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그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 성령의 전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동물의 한 종류, 가장 뛰어난 지능을 소유한 존재 정도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확연히 구별되는 구체적이고 독특한 창조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거기에 거하시며 그 사람을 다스리는.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라하프예요. 기억나시죠? 품으시고 덮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그러한 존재가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선하게 다스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시면 몇 번 더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교재도 몇 번 더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꼭 이거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것이 정리되셨다면 16페이지에 4번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비로소 사람의 창조가 완성이 되었고 그렇게 지음받은 생명이야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에 대한 창조의 원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때요? 아무리 생물학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라하프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다마를 원하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네페시 하야를 원하셨어요. 자, 이 관점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아다마입니까? 네페시입니까? 당신의 자녀 안에 성령님이 보이나요? 내 자녀가 성령님의 의도와 명령대로 복종하며 삽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그 아이는 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이고요. 이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인간 이해는 모두가 다 불완전하고 피상적인 것들일 뿐입니다. 결국에는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인간 이해로 인해서 교육의 목적과 본질이 훼손되었고요. 지금 이 시대에 진화론과 같은 아무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궤변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사실인 양, 과학인 양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로는 그 어떤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내용이 여러분 안에 먼저 분명히 정립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자녀를 성경의 진리대로 양육할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교재 17페이지 오른쪽 맨 윗단락에 보시면 밑에서 5번째 줄에 한번 줄을 그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상실된 참 사람의 형상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하여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법. 자,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라하프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 법이 다시 세워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온전히 새로워지면요, 우리의 교육의 질과 내용도 당연히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부터 내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경쟁의 관점으로 내 자녀가 누구보다 잘났나, 내 자녀가 몇 등인가, 이게 아니라 내 자녀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가, 이것이 우리 교육의 관심과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자녀 교육은 변하지 않고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17페이지이고요. 3번에 보시면 사람 안에 하나님의 법, 괄호 안에 있는 글자가 뭐라고 했죠? 라하프입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품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으시다가 여러분 율법, 법, 율례, 규례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그 전에는 되게 부담스러우시고 어렵게 느껴지셨죠?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라하프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를 품으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 말씀 안으로 우리를 들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라하프의 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라하프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대로 섭리대로 잘 유지되고 있다면 문제될 게 없죠. 우리가 교육 가지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죄로 인해서 지금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이냐? 자, 우리가 흔히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렇게 알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어떻게 죄인이라는 말입니까?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남에게 피해를 줬다면 죄인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갓난쟁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실 죄인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라하프의 관점으로 보자고요.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죄를 이해하면요, 모든 기준들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고, 어떤 부분을 절제시켜야 되고, 어떤 부분을 또한 제어해야 되고, 내가 또한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지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먼저 창세기 6장 1절로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자, 이거 아까 우리가 보았던 생기라는 표현과 같은 겁니다. 사람, 아다마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아다마는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거기 육체라는 히브리어는 바사르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자, 이거 굉장히 또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2장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관점에서 보자면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죽음의 본질은 육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기준이에요. 그 영이 있으면 산 거지만 없다면 죽은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면 대체 뭐예요? 이 말씀에 정확히 그 대답이 나오죠. 그 사람은 육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직역하면 고깃덩어리, 살덩어리입니다. 헬라어로는 사락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정육점에 가보면 고깃덩어리가 고리에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살아 숨쉬는 고깃덩어리 바사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지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존재를 일컬어 성경은 정확하게 바사르, 고깃덩어리, 살덩어리라는 표현으로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냥 쓰인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게요, 우리가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모든 게 더 명확해져요. 이 관점으로 나를 보시고요, 자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 남들 다 이기고 1등하면 뭐 하나요?
세상에서 천짓소리 듣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뭐 하냐고요. 정작 그 아이가 밧사르에 불과한 존재라면 그 삶은 정말 비참한 것이죠. 저는요, 여전히 이런 관점으로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분들 많이 봐요. 온통 교육에 관심이 그저 남 이기는 거예요. 완전히 비현실, 비진리의 진화론적인 생각인 거죠. 그런 생각으로 아이를 가르치니까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잔소리만 잔뜩 해대요. 아이에게 샬롬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저주와 공포와 억압과 스트레스만 줍니다. 결국에 라하프가 파괴된 부모의 삶을 통해서 내 자녀의 삶도 함께 파괴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는 우리 부모들부터가 하나님의 라하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이번에 보시면 무너진 하나님의 법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이게 밑줄 치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자, 여기 너풀거리며가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라하프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복습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라하프 하시기 위해서, 다시 그 날개 안으로 백성들을 품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삶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뭐 하셨나요? 율법을, 토라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자,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인 것입니다. 자, 이거를 교육학적으로 연결해 보면요,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교육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나요? 1등 만들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복하는 삶, 라하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과 양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관점을 우리가 갖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말들을 가르쳐야 되고 어떤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 들려줘야 되는지가 좀 더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18페이지 4번에 보시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봤던 라하프가 구약 얘기 아니냐, 율법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 라하프의 원리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율법 준수의 삶이 왜 중요한가? 자, 많은 분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오해하시는 것은 율법은 행위 구원이고 복음은 은혜 구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그러나 율법의 내용 그 어디에도 행위 구원에 대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심지어 유대인들조차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구성 요소를 아시나요? 첫째는 영토, 둘째는 국민, 셋째는 지도자, 넷째는 법입니다.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데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제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율법이고요. 그것의 본질은 바로 라하프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담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도 다 실패했고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을 통해 회복되기를 또한 원하셨지만 그마저도 실패했죠.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완벽히 라하프의 삶을 살아내셨어요. 언제까지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전히 예수님은 라하프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바로 그 생명의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구태여 그렇게 사셨을까요? 단순히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게 구원의 목적이셨다면 굳이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시기 위해서 33년의 라하프의 삶을 살아내셨어요. 자,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리스도인들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야 하는 삶이 바로 정확히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바로 그 삶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삶인가요? 라하프.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법의 울타리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18페이지 왼쪽 맨 밑에 단락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더 이상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인가? 거기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파기하셨는가? 완성하셨는가? 완성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완성된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가?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가 아닌가? 율법의 본질을 라하프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오해가 생겼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율법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자, 거기 맨 마지막 문장에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증거로 옆에 3번에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말씀이 있죠. 다 읽진 않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곧 내가 나의 법, 즉 토라를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거기 밑줄 쳐서 한번 보시고요. 자,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 바로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율법 그 자체, 말씀 그 자체이신 성령님이 각 사람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죠. 이거 어디서 보신 적이 있지 않나요? 창세기 2장 7절. 그렇죠? 창세기 6장 3절에서 떠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창세기 2장 7절의 원래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의 질서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1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로마서 8장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법은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강제성과 구속력이 있죠. 무언가를 묻고 무언가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린다는 표현이 뭔가 아이러니한 세상 논리로는 안 맞는 표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라하프의 개념을 이해하면 이해가 되죠. 자, 이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5번에 보시면 자녀 양육의 본질적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적 자녀 양육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녀 양육의 동기부여와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우리의 자녀를 사람답게 키우는 것, 즉 하나님의 영이 그 자녀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공통된 사명인 것이다. 물론 이것은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한다. 그러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을 통해 경영하는 것이듯이 자녀들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의 부모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다. 자, 여기 밑에 밑줄 치세요. 내 자녀를 자아 실현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우상처럼 숭배해서는 안 된다. 내 자녀는 그리고 나 역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여기서부터 모든 교육이 출발해야 한다. 자, 이 주제로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하자면 2시간은 더 필요한데요. 부모교육 기본과정에서는 이 정도만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들 때문에 머리가 많이 복잡하셨을 텐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몇 번 더 들어보시면서라도 이 내용을 꼭 가능한 최대한으로 정리해 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질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배우실 나머지 내용들이요. 아무런 저항 없이 쏙쏙 머리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부분을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요. 앞으로 말씀드리는 구체적인 성경적 자녀 양육 원리 가운데 부딪히시는 내용들이 제법 많으실 거예요. 자, 힘내시고요.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응원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0페이지에 있는 고성준 목사님의 글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과제도 성실하게 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3강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